영혼이 성숙됨에 따라 점차 영혼은 모든 종교적인 분리의 배후에서 보편적이고 영원한 영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영혼이 이제 그 길을 의식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에고는 여전히 인간의 에고적 특성을 이용함으로써 영혼을 통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은 영혼에게 외상적인 경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상처를 입었고 또 상처받기 쉽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영혼은 자신이 신을 알만한 자격이 없다거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에고는 영혼이 에고의 존재와 그 목표, 수법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까지 영혼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스스로 낡은 인간을 벗고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에고는 처음으로 영혼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 시점에서 에고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영혼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중무기를 가동할 것이고 모든 무기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에고에게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이 높은 수준의 영적인 자각을 통해 깨어나는 것을 저지하고자 어떤 일도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무기라는 말 때문에 에고의 무기들이 쉽게 눈에 띈다 잘못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반대로 에고의 강력한 모든 무기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격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매우 교묘합니다. 영혼을 계속 묶어두기 위해 에고는 다음과 같이 시도할 것입니다. 첫째, 영혼이 부정성과 부조화, 그리고 결함들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영혼과 거래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주의력의 노예라는 것을 아는데, 왜냐하면 주의를 두는 곳으로 자신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주의가 어디에 머무르든 간에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에 의해 그것이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어보았다면 아마도 그것들 가운데 많은 책들이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책들은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구현하는 열쇠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적인 패턴으로 끌어당기는 독성의 에너지와 잠재의식 컴퓨터 프로그램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불완전한 조건들로부터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완전한 조건들에다 확고히 집중하는 의식적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참된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택은 올바른 이해에 입각해 있어야 합니다. 완전한 것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양자 물리학으로 시작되는 과학적이고 영적인 설명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리학자가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을 충돌시켜 핵 물질을 만드는 실험을 관찰할 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가능성의 세계라 부르는 것 안에 다수의 다른 잠재적 결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세계는 물질 세계 바로 상위의 옥타브일 수 있습니다. 실험이 행해졌을 때 그런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가 실제의 사건으로서 물질 옥탑으로 끌어당겨집니다. 다른 것들에 우선해서 그 하나의 가능성이 선정되는 것은 과학자의 의식을 포함한 그 특정 상황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것들은 가능성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읽고 행동을 취했을 때 이런 잠재되어 있던 결과들 중의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실험을 행하는 과학자의 의식이 소립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의 의식이 자신의 일상적 삶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주의를 부정적 측면에다 초점을 맞출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가능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긍정적 측면에다 맞춘다면 아마도 가장 바람직한 가능성이 나타나기 쉬울 것입니다. 이제는 긍정적이 되어야 하는 영적 이유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창조할 것의 이미지를 미리 마음속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은 이런 이미지를 창조의 기본 진료인 영적인 빛에다 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신이 마음으로 그렸던 형태를 그대로 취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이 여러분을 자신의 이미지와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공동 창조자로서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주의력을 통해 신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자아로부터 영혼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은 일종의 진흙과 같고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그 어떤 형태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러분의 주의가 집중된 그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비유해 봅시다. 영사기 내에 있는 백열 전등은 여러분의 영적 자아로부터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영화 스크린은 물질 세계 내에서의 여러분의 외적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은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영화 배우의 추진력은 영상이 내의 전구에 의해 방사되는 흰 빛입니다. 하지만 그 흰 빛은 스크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영상이 내의 필름을 통과할 때 영향을 받아 채색이 이루어집니다. 즉, 여러분이 영화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필름상의 이미지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삶이라는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영적 자아로부터 나온 빛이 여러분 마음속의 이미지나 믿음들에 의해 어떻게 채색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기 삶의 스크린에 나타난 모습들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속의 이미지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완전한 것들에다 맞추는 결정을 한다면 완전한 상황들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진 않을 것이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바라는 생각이나 희망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영적인 법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주의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창조하고 있습니다. 섹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이 결코 창조하기를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당신들은 여전히 자신의 주의력을 통해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창조하기를 멈출 수 없으나 무엇을 창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당신들이 불완전한 것들에다 집중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교묘한 수단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기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거나 더 나은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에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장난치게 하지 마십시오. 신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왕국을 물려주는 것은 큰 기쁨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진 않을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여 선택하는 그 무엇이든 창조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창조할 능력을 주는 건 신적 자아, 즉 영적 자아로부터 오는 영적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 에너지는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은 그것을 마음을 통해 표현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창조적 에너지를 유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과 주의력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의식적인 마음에 이르기 전에 그것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적 마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서 그 영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의 잠재의식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정체감을 부여하는 자기 자신과 삶에 관한 믿음들로 이루어진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그 순수한 영적 에너지들이 이 잠재의식적인 여과 장치를 통과함에 따라 그 진동은 필터의 특성에 따라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마음은 순수 에너지 그대로 작용하지 못하며 이것이 삶의 완전한 것을 구현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등한 자아의 순수 에너지를 왜곡시키는 독성의 에너지와 잠재의식 컴퓨터 프로그램들, 잘못된 믿음들을 시급히 정화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필터를 정화하기 시작함에 따라 의식적인 마음은 좀 더 순수하고 풍부한 영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창조적인 능력을 크게 확대시킬 것입니다. 에고가 막다른 곳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거래를 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신이 마지막 한 가지 소유물만 가질 수 있다면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것이라고 믿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에고는 매우 오랫동안 영혼의 정체감의 일부였기 때문에 영혼은 에고를 창조했던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는 걸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영혼은 자신이 홀로 있게 되고 불완전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신에게 등을 돌렸던 결정으로 자기가 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길 마음 내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두려움 혹은 교만으로부터 생겨나거나 또는 두 가지의 결합으로 생겨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순수한 구도자들이 에고와 거래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영적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열려 있지만 어떤 이들은 인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모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특정의 믿음이나 믿음 체계 또는 남다른 성격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에고가 감추려고 시도하는 단점 같은 것 그 배후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단점을 바라보기를 거부한다면 에고는 매우 오랫동안 그것을 숨길 것입니다. 영적 길에서 커다란 성취를 한 사람들도 그들이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지 문제에 극도로 집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에고는 왜 영혼이 이런 문제를 마주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핑계를 잽싸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이런 핑계를 받아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심리적인 장애를 마주보게 하려 시도한다면 그는 적개심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또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대해 비정상적인 적개심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경우 여러분의 에고는 그 생각에 의해 도전받은 믿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적대적 반응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에고의 가면을 벗기는데 이용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단점의 이면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원래의 결정을 감추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영혼은 이런 결정에 매우 집착하게 되었으므로 그 결정은 정체감의 기묘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기꺼이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영적인 자아와의 재결합 사이에 세워져 있는 장벽이 바로 이런 결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원래의 결정을 놔두게 유혹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적 진보가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겐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노력으로 영적인 길을 추구해왔고 자신의 심리적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최종 단계를 밟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이 영적으로 매우 진보했다는 그렇게 믿는 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대단한 경지를 성취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 나름의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어떤 단계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최종 단계를 밟지 않았다면 그때 그들이 달성한 다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영혼들은 자기들이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영적 여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영적 진보의 제단 위에 오를 만큼 희생적 행위를 했다 믿습니다. 사실 한 영혼이 자신의 영적 스승을 저버렸던 그 원래의 결정을 철회했다면 그때 다른 모든 것은 즉각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충분한 성취와 명성이 갑자기 추락할 것입니다. 이런 엄격한 사실이 신이 불합리하다거나 불공평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낮은 의식 상태로 추락하게 만든 그 원래의 결정을 한 건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의식 상태로 다시 상승하기 위해 원래의 결정을 철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혼인 것입니다. 이제부턴 에고가 몰래 준비해둔 다른 제1의 패를 고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신적 특성은 반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에고는 자신의 신적 특성의 상대적인 버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특성은 사랑과 증오와 같은 두 가지의 상반된 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증오가 신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는 쉬운데 또한 인간이나 상대적인 것, 인간적 사랑이 신의 사랑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랑을 배양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길의 목표는 에고의 상대성과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은 모든 상대적인 사랑을 초월하고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신의 사랑을 구현해야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상대성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증오로부터 스스로 벗어나 사랑을 키우기 위해 성실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교묘한 감정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즉 그것은 자기들이 상당한 수준의 인간적 사랑을 배양했으므로 신이 무조건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식의 감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상은 역시 상대적인 의식 상태에 사로잡힌 다른 이들이 그들을 선하고 영적인 존재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좌우명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한패가 되라. 만약 에고가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없다면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고자 시도할 것이며 그에 따라 당신들은 교만의 함정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하트마 간디 혹은 파드레 피오, 테레사 수녀와 같은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본다면 그들 모두가 대단히 겸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소위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만심과 권력 추구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길의 낮은 단계에서 여러분의 에고는 무가치감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단계에서는 교만이라는 무기를 이용할 것입니다. 인간적 사랑을 배양하는 것은 영적 길에서 진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이 늘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로 인해 여러분이 교만의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반대쪽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해결법은 고등한 자아에게 손을 뻗어 그것이 여러분이 모든 상대성 너머를 볼 수 있게 돕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가치감과 교만이라는 함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신적 특성에 도달한다면 참으로 에고의 모든 유혹들과 환영을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에고는 영혼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아닙니다.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혼이 영적인 자아와의 의식적인 접촉을 상실한 후 형성한 그릇된 정체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스스로 자신이 물질적이고 유한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짜 정체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미 언급했듯 고등한 자아와 모든 시대의 성자들과 현인들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으며 그들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기꺼이 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등한 자아와 영적인 자아를 포함한 그 어떤 영적 스승도 절대로 여러분이 신에게 등을 돌렸던 그 원래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혼자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가짜 정체성이라는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혼을 그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영혼이 자기 자신을 영적인 자아에게 완전히 내맡겼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영적인 자아의 한 확장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혼은 영적인 자아와 한 쌍을 이루는 완벽한 한 극성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양극성에 있어서 영혼은 또는 수동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영적 자아는 양
또는 능동적인 요소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영혼이 오직 영적인 자아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만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예수가 언급했던 내 자신, 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영적인 자아이다라는 말 속에 든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영적인 자아가 자신의 삶 속의 행위자가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영적 자아와의 의식적인 접촉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처음 영적인 자아와 분리되었을 때는 더 이상 자신이 신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혼은 자신이 물질 세계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물질적인 존재라는 잘못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영적인 자아와의 의식적 접촉이 없이 행위를 할 경우 영혼은 신의 순수한 에너지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에 따라 영혼은 물질 에너지로 이루어진 십자가에다 자신을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영적인 길의 마지막 단계를 밟을 수 있기 이전에 자신이 영적인 자아가 없이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혼은 자신이 영적인 자아와 분리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에고는 수많은 속임수적인 생각들을 이용함으로써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기만적인 것은 영혼이 영적인 자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영혼이 상대적인 의식 상태로 추락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에 영혼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혼이 영적인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에 매진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영혼이 그 길을 올라감에 따라 영혼은 에고의 환상과 물질 에너지의 하향적인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이 진지한 노력을 하고 그 길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둘 경우 영혼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신에 대한 영혼의 분리감에서 생겨난 교묘하고도 위험한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물질 세계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는 물질계의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은총이 없이는, 즉 신의 영적 에너지가 없이는 어떤 인간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영혼은 물질 세계를 넘어선 곳에 손을 뻗침으로써만이 영적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물질적 에너지의 하향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높은 주파수의 영적 에너지를 기원하여 끌어내므로써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영혼에 의해서는 생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고등한 자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내면의 구세주는 고등한 자아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영적인 자아 사이에서 사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은 또한 예수와 붓다, 크리슈나, 그리고 기타 다른 이들과 같은 외부적인 구세주들을 영적인 스승의 형태로 보냈습니다. 영혼은 그 영혼과 고등한 자아 및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영적 스승들로 구성된 팀인 일부로서 움직임으로서만이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오직 영적인 자아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고등한 자아로부터 수신하는 이해를 따름으로써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혼이 자기 혼자서 일할 수 있다는 환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혼은 영적인 길의 마지막 입문 과정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높은 영적인 힘 또는 영적인 자아만이 물질주의라는 십자가에서 영혼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영혼은 자기 자신을 신에게 완전히 내맡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존재감과 자기가 영적인 자아 없이 혼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영혼의 분리감과 그릇된 정체성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맡김과 포기의 행위는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영혼 자신에 의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영혼이 갖고 있는 신과의 분리감 또는 영적인 자아와 자신이 별개라는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길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영적인 자아와 영적 스승들은 당신들로부터 뒤로 물러납니다. 영혼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에고에 대한 의존을 점차 극복해 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고등한 자아와 영적인 스승들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서서히 영적인 존재들과 고등한 자아의 지원과 보호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영혼은 영적 여정에서 자기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고 거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대성공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고 영혼이 생각하는 바로 그때 가장 어려운 과업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혼이 이른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영혼의 영적 스승들은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영혼은 에고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영혼은 신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낍니다. 신은 결코 영혼을 버리지 않지만 영혼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은 영혼이 자기 스스로 최종적 결정을 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오용된 에너지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영혼이 신을 외면하는 그 원래의 결정을 했는가를 이해하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그 결정의 속성과
영혼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자극했던 동기를 이해하게 되면 영혼의 어두운 밤인 인문식과 마주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에고와 영혼의 인간적인 의식이나 유한성, 정체성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길은 영혼이 점차 자신의 유한한 정체감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은 이런 불완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한자인 신에 관한 그릇된 이미지를 극복하십시오. 신이 절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특성을 조건 없이 표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혼이 신의 에너지가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는 환상을 극복하세요. 그리고 영혼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이 신으로부터 결코 분리된 적도 없었고 절대로 분리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신은 자신의 재료로 형상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신이 편재한다면 또는 다른 표현으로 신이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한다면 어떻게 신이 없는 어떤 장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을 발견할 수 없는 장소가 어디에도 없다면 어떻게 영혼이 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 분리감은 단지 일종의 환영이며 오직 영혼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은 영혼이 낡은 자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입는 과정입니다. 기꺼이 유한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버릴 때 불사의 영적 존재로서의 새로운 정체감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문제입니다.